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링컨입니다. 여러분 링컨은 여러분들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10살 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낸시인데 이 어머니 낸시가 여러분 링컨 대통령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에 가장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여러분 링컨은 이 어머니의 유언을 그대로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여러분 유명한 말인데요. 영어로 이렇게 그런들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볼까요?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고는 밥 먹지 않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걸 다 이기고 1861년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고 작은 성경책 펴놓고 이렇게 취임 선서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성경 덕분에 대통령이 되어 바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 여러분 모두 다 성경의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정말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9편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주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체험도 있는 거고 환상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 결코 성경보다 어떤 체험, 환상, 예언을 앞세웠다간 큰일 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기만 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계속 말합니다. 제가 세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교훈을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산을 가지는 것보다 더 큽니다. 16절입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162절입니다. 많은 전리품들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즐거워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엔 모세오경 율법책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억만금을 줘도 엄청난 재산을 줘도 그 재산보다도 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10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도 맛있고 달아서 꿀보다 더 달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꿀보다 더 다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으려고 막 애쓰려고 하기보다요 먼저 주님께 이 은혜를 구하시다. 주님 이 성경 말씀이 너무도 즐겁고 기쁘고 이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거든요. 그럼 주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몸이 피곤하다가도 영어를 공부하면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그 당시 여러분 제 손에는 늘 영어 단어장이 늘 제 손에 있었고 영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영어 교과서를 수시로 외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정이 깨지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고학년 때까지 기초 공부가 약했습니다. 특별히 수학과 과학이 약했고 머리도 나쁘다 보니까 공부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외할머니를 기쁘시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때 주님께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지혜를 구했을 때 너무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어를 좋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늘 가까이 하고 영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 들으십시오. 국어보다 더 영어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어를 늘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영어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때까지 영어를 하나님이 최우 성적을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도 좋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기쁘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이 말씀이 즐겁고 기쁜 데 있어서 저에게 본이 되는 분이 계세요. 이번은 지난 부흥회 때 오신 우리 강대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강대영 목사님은 제가 벌써 안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강대영 목사님 안상하님께서 교회학교 목사님이셨고 제가 청소년부 담당 전도사 했을 때 우리 강대영 목사님을 보니까 좀 남다른 모습이 뭐냐면 매일매일 정말 성경을 오랜 시간 읽는 거예요. 늘 목사님은 성경을 매일 2시간을 그때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목사님은 졸면서도 성경을 읽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물어보니까 그분은 말씀이 너무 좋대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으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정확한 답을 줍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시작.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만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꿀보다 더 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너무도 많은 부분에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131절입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버리고 헐떡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요 이 성경 말씀을요 금보다 순금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돈보다도 나는 이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말씀 앞에서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주님께 좀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시편 기자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고 주님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말씀 사랑과 주님 사랑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이 중에 지금 여러분들 다 앉아 계신데요. 다 예수를 믿는 건 다 동일한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도가 다릅니다.
주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요, 전도하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라, 약한 자를 섬기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약하면 전도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런 것이 마음의 부담이 돼요. 헌금을 드릴 때도 인색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대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도 단순합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다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는 것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경험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사랑할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적게 읽든 많이 읽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는 주님,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게 돼서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겐 더 이상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꿀보다 더 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즘에 어느 다른 때보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저에게는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은 파송선교사 결단서를 다 제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결단서 다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주일날 그 결과를 다 보고 여러분 제 마음에 남을 뿐 떠날 뿐이 여러분 다 기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편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힘든 것 같으면서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기간에 혹시 성도님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제 마음을 평안 가운데 붙들어 주긴 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솔직히 고백은 하겠습니다. 우리 복귀하시는 성도들 생각하면 힘들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고 부족하나마 여러분들을 먼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목양을 잘 못해드리는 것이 늘 마음이 죄송하긴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동안 함께했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섬겼고 그리고 부족하나마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이 다 불러가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니까 당연히 힘든 게 맞죠.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봐라. 너 만약에 성도들이 떠나는데 그 성도가 떠나서 너무 좋으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진실함으로 떠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교회 남기로 또 결정하신 분들에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힘든 것과 힘들지 않은 것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저는 힘든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1시간 기도의 자리를 가면서 성경 말씀을 펼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나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계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 주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주님이 네 아내가 있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 제 아내가 여러분 요양하는 기간 동안 좀 꽤 떨어져 있었잖아요. 제 아내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면서 요즘엔 정말 여러분 아내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보는 눈이 여러분 눈에 여러분 사랑의 불이 더 활활 타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귀한 동역자들 주었지 않냐.
여러분 정말 지금 저와 함께 사역한 우리 정정원 목사님, 우리 이선아 전도사님, 신원호 전도사님이 정말 저에게는 최고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정정원 목사님 비록 지금 뇌경색 증상이 있어서 새벽 기도는 못 나오시지만 지금 우리 교회 살림을 사실 저를 대신해서 거의 다 맡아주고 계시고 또 다음 세대를 잘 맡아주고 계시고 특별히 정정원 목사님은 장애인들에 대한 마음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한 자 장애인 사역을 나눌 때 같이 꿈을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이세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선아 전사님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성도들을 사랑만 하고 힘쓰는 전도사님이시고 특별히 우리 신원호 전사님 여러분들 보면 조용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신원호 전사님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특별히 지난주 우리 10월 3일 청년부 수련했는데 정말 우리 모인 청년들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신원호 전사님이 어쩜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신지.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중에 포도나무교회 남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도 감사한 마음 갖게 하시고 그래서 복귀하시는 분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을 향해서 탓하는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게 하시고 복귀하시는 모든 분들이 처음에 교회 세워질 때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함께 했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그분들을 향해서 오직 감사의 마음만 주님이 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복귀하시는 분이시든 남는 분들이든 당의 때까지 동일한 사랑으로 이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로 마음으로 섬기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갑자기 울 뻔해가지고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9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시작.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종일 48절입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내가 사랑하기에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율례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고요. 그 결과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매일 하루 종일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끔가다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에게 지금 시편 109편을 지금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곳곳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해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게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다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다 보니까 밤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요 그 사람을 계속 만나려고 힘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이 곧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계속 24시간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처럼 똑같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이 늘 내 마음에 하루 종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기 어려운 한 가지 사실을 말하면 여러분 제가 청년 때 20살부터 30살 때까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그 정도 연애를 못할 만큼 아주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우리 중국 선교사님이 청년부 집회에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신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제발 이성교제하느라 20대 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이성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빠져야지. 그러면서 20대 그냥 하나님께 팍 헌신하고 주님과 사랑에 푹 빠지고 30살에 한 번에 만나서 결혼해라. 여러분 갑자기 그 말씀이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다 해버린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때부터 20살부터 30살에 어떤 일이 생기냐, 제가 좋아하는 자매는 저를 안 좋아하고요, 제가 안 좋아하는 엄한 자매는 저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저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의 조건은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 드디어 30살 여러분 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는데, 제 아내가 전주 사람이거든요. 전주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보는 순간 여러분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저를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보는 눈이 있어서 저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여러분 제가 참 나쁜 놈이죠. 아유 죄송해요. 우산을 하나 샀어요. 하나. 우산 하나 가지고 같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제 생각에는 연애를 처음 해봤으니까 늘 제 아내가 24시간에 항상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랑 전화통화하면 1시간 2시간이 기본이에요. 그래요. 더 놀라운 건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다니고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반드시 여러분들 전주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여러분 2-3시간 만나고 막차 앞두고 여러분들 우리 또 다음 주에 봐요. 영화 찍고 여러분들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오직 아내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내를 만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요.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만나려고 읽으려고 힘쓸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단순히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지면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곳곳에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구해요.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시작. 125절 읽겠습니다. 125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증거를 알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들 말씀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주님, 내가 오늘 사도행전을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시편을 읽든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십시오 하면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너무도 생생한 음성으로 주님이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이요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해서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 레위기 말씀을 설계하면서 저에게 2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 어렵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레위기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단순히 책에서 베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새벽마다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 이제는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레위기의 말씀에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를 구하실 때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요 주님의 음성이 되고요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거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주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 많이 알아서 자랑하라고 아닙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희가 특별히 더 그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 생기냐? 결국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할수록 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 더 무서운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지적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실히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순종하게 하라고 주신 이 말씀을 몇 가지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라고 말씀하세요. 44절, 106절, 112절 말씀 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106절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112절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윤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곳으로만 그쳐요. 깨닫는 데서만 그쳐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순종을 결단했다 해서 내가 사는 것,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결단하는 것과 함께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러분들, 시편 119편 곳곳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시작 지킬 수 있도록 내 길을 탄탄하게 하셔서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깨우쳐 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여러분 특별 부흥의 이후로 우리 강대영 목사님이 말씀 충만해서 너무도 큰 은혜를 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제 안에 너무도 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강 목사님의 그 말이 여러분 제 마음에 너무도 큰 도전이 됐어요. 당신이 오랜 시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히 과하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당신 안에 말씀이 풍성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수강이 돼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말씀의 꼴이 풍성하니까 마치 목자에게 말씀의 꼴이 풍성하면 양들이 모이는 것처럼 담임 목사 안에 말씀의 꼴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제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떨 때는 말씀을 풍성히 읽다가, 어떨 때는 안 읽다가, 어떨 때는 바쁘다고 안 읽고 조금 읽고 불규칙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 목사님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 듣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1시간 기도 하루에 3번 하는 것만큼 주님, 제가 말씀도 제가 그렇게 가까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강 목사님보다 더 많이 보게 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를 왕대영 목회사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제 안에 고민은 이전에 성경을 많이 읽겠다고 결단한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도 작심삼일 실패했던 적이 너무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씀 풍성히 읽지 않고는 저 하루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불쌍한 교인들 되지 않도록 말씀에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주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저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을 결단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6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저하지 않고, 시작.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주저하지 않고 서둘러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즉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부흥회 때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증인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분을 보내셨어요. 유정호 사모님입니다. 유정호 사모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서울역에서 노숙자들 1000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들에게 직장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IT에서 수백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과 먹을 것을 주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서 어떤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 이번에 사모님이 그 비결을 풀어내시더라고요. 이 사모님이 2004년 겨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처음으로 약한 자를 주님처럼 섬기라고 하면서 보여준 사람이 노숙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지금 그 당시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들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여러분 돈도 없었고 주방도 없었고 차도 없었고 함께 일할 사람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유정욱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발 계산하지 말고 네 현실 여건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것에 순종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곧바로 순종했대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음날 새벽에 그냥 청량리역으로 그냥 나갔대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거기 노숙자들이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숙자분들에게 밥을 주러 가니까 복잡하더래요. 왜냐하면 주방도 없죠, 차도 없죠, 일할 사람도 없죠. 근데 마침 거기 한 노숙 할아버지가 계시길래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에게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이 추운 겨울날 섬기고 싶은데 제가요
주방도 없고 차도 없고 이럴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더래요. 꼭 하기 싫은 것들이 저렇게 핑계를 댄다고 하면서 밥 못 주면 물 주면 되지 않냐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순간 유정호 사모님이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내게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주라는 거구나. 그래서 따뜻한 물은 줄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여러분들 물통에다가 따뜻한 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컵라면 2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갔대요. 노숙자 20명이 있더래요. 그분들에게 컵라면 20개를 끓여주고 따뜻한 물을 대접했대요. 노숙자분들이 너무도 맛있게 먹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도 동일하게 20개를 준비해 갔는데 여러분 노숙자를 새기는 여러분 입소문이 빠른 거예요. 50명이 온 거예요. 사모님 혼자서 이걸 너무 다 하니까 힘드니까 갑자기 넥타이를 맨 몇 명의 남자들이 사모님께 오더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컵라면 20개밖에 없으니까 30개 모자르잖아요. 본인들이 가서 사오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을 도와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음날 갔는데 여러분들 역시 노숙자 소문은 대단합니다. 200명이 온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그 넥타이 부대 여러분들 7명의 남자들이 도와서 같이 하게 되면서 그게 바로 사모님이 노숙자들의 사역을 시작한 바로 첫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지 지금 내 현실 여건 상편 생각하면서 나중에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은혜와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오직 그 뜻이 순종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해요. 56절에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고요. 1절 말씀입니다. 그 행실이 온전하고 주님의 법도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시편 119편에서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여러분들 속회전도의 날이고 11월 10일 날 전도 주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님들 이제 복귀하실 분들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이제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는 일을 벌리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제가 성도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전도 축제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이 그거예요. 너 목사가 정말 성도들을 고생시키고 괴롭히는 게 뭔지 아냐? 목사가 은밀하게 죄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안 가르치는 게 그게 바로 성도들을 진짜 고생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구약과 신약에서 결국엔 나의 결론은 예수 믿고 너만 복 받지 말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까지 다 복을 받으라. 이것이 나의 뜻 아니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성도들을 위하는 거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회 전도도 그렇고 전도 축제도 주님이 하란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희 포도나무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8명이 여러분 다 다음 주에 해외 선교를 갑니다. 여러분 저 부끄러운 고백하겠습니다. 저 솔직히 올해는 해외 선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한 주간을 비우는 것도 부담이 되고 여러분 제 아내가 지금 허리가 여전히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6 아이들을 맡기고 하는 것도 부담이 있었지만 주님은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서 하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109절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마지막 109절 말씀 보일 수 있나요? 우리 방송자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명은 시작.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시편 기자가 엄청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엄청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들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꼭 붙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이 말씀을 붙들면 거기서 사는 길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너무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미 저보다 분리개척 나가서 앞서 기억에서 목회하시는 분리개척 목사님들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파송선교사 복귀하는 분과 남는 분들이 결정될 때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목회하기가 너무도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분리개척 목사님들과 대화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만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지난 월요일날 주일날 파송선교사 결단서를 보고 여러분 월요일날 새벽 큐티 말씀이
시편 126편 여러분들 5절 6절 말씀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제는 변화돼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풀어주신 겁니다. 약속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도 기쁨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다들 뭐 어렵고 힘들다, 뭐 주변에서는 저에게도 그런 얘기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이때일수록 눈물을 흘리며,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의 씨앗을 뿌림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이루어 주십니다. 견인을 행하십니다. 약속의 말씀드릴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씨앗만 뿌릴 수만 있다면 이 교회는 주님이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시고 기쁨으로 하늘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말씀을 꽉 붙들었습니다. 한 시간 기도를 정말 눈물 흘며 많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귀하는 분이든 남는 분이든 전혀 상관없이 장례를 당한 한 성도님 가정을 주 안에서 나의 가정의 일로 여기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의 어머님은 지금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숨쉬기 어렵다고 해서 안상으로 그분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제 외할머니라고 여기며 섬기게 하셨고요. 한 성도님의 어머니가 교통사고 당했는데 주 안에서 제 어머니를 여기며 섬기게 하시고, 한 성도님의 아이가 지금 너무도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섬기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마지막까지 너는 사랑의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계속 주님이 전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전도 안 하면 여러분 못 살 것 같아요. 금요일까지 주님이 매일 전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너와 포도나무 교회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길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대로 나에게 깨주신 말씀을 순종만 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고난도 다 이기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능히 순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